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거듭난 교회를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6장과 시편 19편입니다. 레위기 16장과 시편 19편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와 속죄제와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하여 속죄하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느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엘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부존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영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지형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지형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할 때 세마포 옷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27편 7절에서 14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말씀으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 간음의 죄, 탐욕의 죄, 불순종의 죄,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십계명 계명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순서, 매 순서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교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거듭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루임에도 만족해하며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매일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어두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나라 상황을 보면서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북한 땅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자유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듭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상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혜 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미,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뒤에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마치 이상현 목사라고 하면 앞에 이상현은 이름이고 뒤에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일까요?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직결되는 직분이기에 잘 들으시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불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또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총 3가지 직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첫 번째 직분인 선지자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선지자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 구약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 말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전하셨다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지요. 그 이외에도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신약 시대,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까요? 바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2절에 말씀하는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이 마지막, 이때가 바로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지요? 아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이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예고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행하신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본인을 직접 자신이 선지자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본인이 직접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모두 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외에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지자 되신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권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였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권위에 압도되었고, 사람들의 권위와는 다른 뭔가 신적인 권위를 직감한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은 미래의 일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묻자 이에 대해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정말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까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선지자로서의 사역 세 가지를 한번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는 앞으로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보면 신명기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과 같은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모세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는 모세의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세의 사역의 대부분은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사역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세와 같이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의미를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 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해서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읽으면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풍성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여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첫 번째 직분인 선지자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정말 홍수와 같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정말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속담과 같이 정보가 넘쳐 흘러 들어오고 지식이 넘쳐 흘러 들어오지만 정작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오기 위하여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소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수많은 뉴스와 정복 속에서 일희일비하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선지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에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서 순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를 통하여 아들의 말씀이 하나님 이 지역 곳곳에 전파되어지고,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 거듭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거듭난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하심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성찬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더욱더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짓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 일부를 떼어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거듭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를 위하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33문 칭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수고하셨습니다.